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하다고 판단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는 이 구원을 살아내는 또 다른 방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주변을 전도하시다가 두 형제를 봅니다. 두 형제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둘은 어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형제는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시몬과 야고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이야기. 두 형제는 예수님의 말을 흘려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머지않아 예수님이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러자 두 형제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오늘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복음서 저자들의 시선에서도 무척 중요한 이야기임을 시사합니다. 보통 익히 잘 알려진 오늘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제자도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마태는 어떠한 이유로 오늘의 말씀을 쓴 것일까라는 접근으로 오늘의 본문을 깨닫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말씀은 공간복음서 모두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각 복음서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야기를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틀, 기준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의 경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제자들이 함께 보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가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역은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새 교훈, 새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 오늘의 이야기를 매우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보도합니다. 마태나 마가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유일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지 못한 물고기를 배가 잠길 정도로 잡게 됩니다. 누가의 경우에 제자들의 부르심과 순종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말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시선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일까? 마태복음은 오늘의 본문 앞단락과 뒷단락에서 공통된 주제를 놓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앞단락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말씀의 예언에 따라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다름 아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뒷단락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보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요구와 아픔들을 치유시키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마태는 보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시작점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마태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의 흐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마태는 제자의 부르심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어떤 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읽기를 바랬던 것일까?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 곧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의 의미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 역시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의미를 그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어부가 사람을 낚는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윽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있듯이 사람들 역시 바다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마태가 이야기하는 어부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다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뉘앙스나 어떤 문화적인 설명이나 두드러지게 언급하는 단어들, 표현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마태복음이 유대인 친화적인 성경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선 하나님의 나라라고 칭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선 굳이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라고 언급하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려고 유독 마태복음에선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다던가 족보를 강조한다든가 율법을 강조한다든가 행동들을 강조한다든가 이것들은 당시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복음서를 저술했던 저자가 다름 아닌 유대인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이 유대인인 것과 어부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바다에 있다는 사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바다는 죽음과 악이 다스리는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나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바다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의 세력 혹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했는데 홍수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을 때 물은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물과 바다는 죽음과 악이 도사리는 곳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욥기에서 등장하는 리워 야단이라던가 이사야에서 언급되는 라합이라는 이름의 바다 괴물은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례식에서 물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부들이 낚아야 하는 사람은 바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람들이 죽음과 악의 세계에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는 죽음과 악의 세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세계, 구원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땅의 세계는 여전히 죽음과 슬픔, 고통과 악으로 가득하지만 하늘에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슬픔, 고통이 사라지는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선포합니다. 어부들 역시 그 나라를 경험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들이며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이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아픔, 고통, 상처, 쓰라림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 삶이 여전히 바닷속에 있다면 나는 나의 처지를 계속 비관하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 기쁜 소식이 이제는 왔습니다. 이 세상 넘어 우리가 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알리셨습니다. 아직 내 삶이 고통과 순환과 막막함 속에 매몰되어 있더라도 지금의 바닷속 삶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었던 소망이 이제는 있습니다. 이제는 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위로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사람 낚는 어부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죽음과 고통과 깊은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소망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막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한시름 놓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삶 속에서 스며드는 절망감과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시험들과 고민들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부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부가 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소망을 보고 알고 경험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부로서 마음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죽음과 고통의 바다에서 건져내시는 안전한 육지로 데려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그 바다로 보내십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구주로 모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업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할 일터와 가정은 누군가에게 여전히 고통스럽고 막막한 바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통해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받은 모습임을 내가 분명하게 경험했다면, 내가 알고 있다면 다시금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회가 구원의 소식을 향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구원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